요즘 날씨에 많이 민감하다 그럴까요? 추워서 지난 목요일 날이죠. 아주 추운 날, 처음 막 추워진 날, 우리 공사 현장에 아침에 가봤어요. 아침에 이제 현장까지 가서 신호 대기하고 이제 좌회전해서 공사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나중에 광고 시간에 사진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십자가 탑 꼭대기 거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요. 그 추운데 영하 17도인가 뭐 얼마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날은 일을 안 할 줄 알고 갔거든요. 일을 안 해도 현장 사무실에는 소장님하고 그 부장님 나와 계시니까 그래서 가봤는데 일을 하고 있어요. 들어가니까 또 막 눈이 오고 하니까 소장은 출근하는데 뭐 2시간 반 걸렸다나요. 그래서 늦게 들어오시고 부장님 계시는데 오늘 같은 날 왜 일을 합니까? 제가 오히려 그랬더니 저 목소하고 저분들이 어제 시작한 날 오늘 일을 끝내야 된다고 올라가서 하네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쉽고 참 애잔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추운데 밑에서 보면 거의 한 19m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말로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바 세우느라고 이걸 하니까 한 19m, 20m 가까이 되는 그곳에서 그 추운 날 바람도 불 텐데 높은 곳이니까 그 철사를 메고 뭐 이렇게 작업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고 보니까 지난 여름, 금년 겨울 세화천교회 우리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비도 많이 오고 2달 연속 비가 엄청 쏟아졌잖아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니 또 뭐 35년 만에 강추위라고 이렇게 춥고 비 많이 오고 춥고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건물을 볼 때마다 생각하라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 건물이 지어졌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서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도해야 될 일입니까? 주의 주변의 목사님들이 다 그럽니다. 아니 하필 이렇게 어려울 때 건축하냐고, 코로나에다가 뭐 이렇게 어려울 때 건축하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는 우리에게 남다른 해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설교한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송구영신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좀 독특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도 하는데 잘 살아보세 맞습니다. 잘 살아보세. 제가 그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첫째 주일 설교는 다 아시죠? 금년의 표어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일한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의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사실 이 세 편의 설교는 연결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연속되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사는 것이 그저 물질적으로 잘 산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물질만 생각합니다. 그 사람 참 잘 산대. 우리는 못 살아. 이렇게 표현할 때 그건 부자다 아니다. 돈 많다 적다. 이걸 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잘 산다는 말은 그런 물질 중심이 아니고 영적으로 잘 사냐 하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보고 하는 말이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 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 일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자기 정체성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영적인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저 잘 살면, 많이 가지고 살면 그 인생이 꽤 괜찮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사람의 존재의 본질을 소유에 두고 있다.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 듯 하지만 사람들은 존재의 본질을 소유에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거나 적게 소유한 사람을 향해서는 별것도 아닌 인생, 하찮은 인생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반대는 또 무조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생각인데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분이 있습니다. 혈통은 유대인인데 독일계 미국인. 참 복잡한 사람이죠. 혈통은 유대인인데 독일계 미국인이면서 사회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인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에리 젤리만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약간 앞선 시대, 1900년생이고 198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앞선 세대, 거의 비슷한 시대인데요.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 특별히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 또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프롬이라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8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돌아가시기 직전 작품일 것 같은데 1976년도에 출판된 책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중에 많이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뭐 굳이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권면하고 싶은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너무 어릴 때 읽었습니다. 고3 때 읽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추천해 주니까.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누가 교회에서 추천을 해 주니까 읽었는데 기억에는 남아 있습니다. 아주 뭐 제대로 된 철학책으로는 아마 처음 읽은 책인 것 같아서 뇌리에는 박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리뷰하면서 보면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이분이 어떤 사상인지를 조금 보았는데, 제가 꼭 안 읽어도 된다라는 말씀은 뭐 읽어도 괜찮으시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주장이 잘못 오해되면요 사회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욕구를 가진 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갖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뭔가 자꾸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현재나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 충분히 공감하잖아요. 노후 대책, 뭘 해야 되니까. 그런데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이상의 소유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를 또한 고립시킬 수 있다, 사회에서.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풀어서 좀 더 그 사상적인 면을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결국 빈 부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게 만들게 되고 평범하게 나눠야 된다.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상적인 면에서,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게 이 책을 추천해 줬던 분이 아주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진보 신학에 가까워 있는, 요즘 말하면 한신대, 그 길을 다니던 분이 제게 이 책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것으로 지금 어렴풋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은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게 기본적인 욕구인데 많이 가지다 보면 그것에 걸려 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그 말에는 많이 동의를 합니다. 우리 지금 보면은요 많은 경우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소유로 생각을 합니다. 내 것, 내 소유가 되어야 마음이 편하죠. 내 가족, 내 집, 내 직장.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그러다 치더라도 우리 아이들, 자녀들, 10대의 자녀들, 걔들도 내 집 그럽니다. 지가 집 사는데 돈을 보태서 뭐 노동을 땀을 보태서 뭘 보태서 부모가 아주 땀 흘려 고생 해가지고 집안 재산 장만한 건데 얘는 한 것도 없으면서 내 집 그런단 말이에요. 짓그래. 자기 소유를 본능적으로 가지고 싶은 것이죠. 어른 아이 남자 여자 따로 없습니다. 이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런 마음들이 다 있죠.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이게 주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적인 측면을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떤 것이든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애를 쓰는 것, 그리고 그렇게 얻었을 때 만족하고 얻지 못했을 때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것, 이게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정작 나는 누구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 나는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특별히 사춘기를 지날 때 문득 나는 누구인가? 이 자기 정체감의 고민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성인이 된 뒤에도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걱정들, 나는 그 소유에 대한 그것 때문에 가지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진 고민을 한번 파헤쳐 보십시오. 밑으로 뿌리까지 파헤쳐 보면 그 밑에는 결국은 소유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내 고민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풀릴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맺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자, 이 말을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아주 소극적이고 무계획적이고 책임감 없이 하나님의 것이라며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나 대충 살지 뭐, 그런 말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아주 불순한 동기에서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오히려 분명한 주체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나는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미운 오리 새끼로 보시는가? 천덕꾸러기 같은 모습으로 보시는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그런 쓸데없는 자식처럼 보시는가? 요즘 한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아이 입양해가지고 학대를 하다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세상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게 했던데 그 입양한 아이 아빠 엄마 둘 다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이래요. 에?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가? 아니라는 말이죠. 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고 또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야곱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야곱아 그랬다고 야곱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요, 그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중에도 으뜸가는 작품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기공이 도자기를 잘 정성스럽게 만들고 잘 구워서 마지막까지 완성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의 흠이 있거나 뭔가 모양이 삐뚤어져서 아주 미련 없이 그것을 탁 던져서 깨뜨리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잘 만들어진 작품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래서 잘 보관을 하는 명품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도 대충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평가하시기를, 스스로 평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면 그는 진짜 좋은 겁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속을 아시고 육체도 아시고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모두를 아십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혹 그 자동차가 고장이 난다면 다 고치겠지만 가끔 못 고칠 수도 있겠고, 아무리 건물을 잘 설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건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를 수 있을지라도,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다 모를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했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한다는 것은 얽매인다는 말이 아니고, 영어 번역에 redeemed라고 했는데 그것은 값을 주고 가치를 지불하고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이 그 노예 상인들에게 돈을 주고 요셉을 샀을 거예요. 그 요셉이 이제 나라의 총리가 될 때까지 임금이 어떤 모습으로든 대가를 지불하고 요셉을 산 겁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은 노예 생활, 팔려가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요셉의 구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구스, 애굽, 스바, 그것보다 이스라엘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를 사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애굽도 팔고 구스도 팔고 스바도 팔고 미국도 팔고 일본도 팔고 한국을 팔아서라도 우리를 사신다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비싸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되긴 하면, 모든 나라를 다 팔아서라도 우리를 살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인이 되어 꼼짝없이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누가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속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과연 우리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귀하며, 이게 구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런 구속의 은혜, 이런 가치, 이런 사랑,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뭔가 살만한 인물이 잘났거나 뭔 재능이 있거나 뭐 가치가 있거나 써먹을 만한 무슨 소용이 있거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겠습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구속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셨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계속해서 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일국의 대통령이 자신과 함께 정부를 이끌고 갈 장관들을 지명하고 부릅니다. 그때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은 사람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누구도 이 조그만한 땅, 반쪽짜리 땅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도 부름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장관으로 부름 받은 분 계십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와도 저는 바빠서 못한다고 할 참이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4년 5년 하고 끝나는 대통령이 아니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나 어떤 대회를 하고 시상식에 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 저도 몇 번 있습니다. 다 끝나고 뭐 1등, 2등 혹은 금상, 은상 이러면서 부를 때 이제 앞에 나가면 목에다가 가짜지만 금메달 하나 걸어주고 상장도 주고 꽃다발도 주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쓱합니까? 근데 그거 다 소용없잖아요.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다 썩는 거잖아요. 잊혀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그 장면, 그 시상식을, 천국 시상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잘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걸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와, 얼마나 대단한 장면입니까? 오케스트라 정도가 아닙니다. 먼 악단 정도가 아니고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께서 호령하시는 소리, 주께서 부르시는 소리, 하늘이 열리고 구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가 부름받고 호명을 받고 끌어올려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 앞에 악수를 할지 포옹을 할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이걸 믿는 자는 그 다음 이어서 18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패해도 돈이 없어도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바로 이 장면을 생각하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자녀를 잃었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극심한 질병에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때 바로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읽고 함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날을 상상하며 이 말로 서로 위로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서로 위로하라고, 이 말로 위로하라고. 그 순간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는 현실, 우리가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4절 말씀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감동이 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야말로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시는구나. 네, 그렇지요. 정말 이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손주들, 네, 자식들, 정말 좋은 사람들 보면 보기만 해도 꿀에서 눈이 떠니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 눈에 꿀이 뚝뚝 떨어져. 너무나 사랑스러운 예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보시고 네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아니 뭘 대단한 게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보배로운 보물 1호다 말이에요. 보물 1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보물 1호가 뭐냐?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보물 1호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인간적으로 종종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룰 수가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조금만 돌아서서 생각하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고집하지 맙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보배처럼 여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결론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보배로우니까,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 식민지라는 나라들이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도 보면 아직도 영연방 국가입니다. 영연방, 영국에 속한 나라. 그래서 여러분 호주나 뉴질랜드에 혹시 가셔서 돈을 보세요. 그 돈에 누구 얼굴이 있냐면은 영국 여왕 얼굴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은 국력도 있고 웬만큼 잘 살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에 굳이 영국에 속해 있을 필요가 있느냐? 독립하지 왜 그러냐? 독립할 필요 없대. 그거 아무도 원치 않는데. 왜요? 독립해봐야 오히려 우리는 더 힘이 약해지고 외교 문제나 이런 문제 더 복잡해지지. 우리는 영국을 백그라운드로 삼고 있을 때 훨씬 유리하대. 그래서 나가라 해도 우리는 전혀 나갈 생각이 없대. 물론 사람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를 소유물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1차적인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굴복시켰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제공하시면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여 남과 북으로 갈려졌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되면서 그 멸망의 직전에 예고하며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그 이사야서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제2 출애굽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제2의 출애굽이라면 제3의 출애굽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날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그 죄로부터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승천하신 것이고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스케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대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늘 아름다운 장미동산에서 행복하게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태풍도 오고요. 때로는 질병도 오고요. 가난도 오고요. 악한 음모에 뒤싸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쟁 속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아멘하고 믿으실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물도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어요. 불을 지나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걸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홍해 바다와 같은 물이 가로막힐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불이 우리를 사르려고 할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지켜주심과 같이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강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환난도 없고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물도 바닷물도 불도 태풍도 바람도 엄청난 시련도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책임지시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에게 환난도 옵니다. 곤고함과 박해도 있어요. 기근도 있어요. 적신도 있어요. 위험도 있어요. 칼의 위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있으니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흔들릴 때에, 고통스러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홍해바다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처한 곳이 바로 그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7절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이것만큼 되도록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우리로 강이나 물이나 불 가운데 지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과 이별과 기쁨과 슬픔과 반가움과 아쉬움을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잘 사는 자는 바로 이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부디 금년 2021년 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남겨진 우리의 생애가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붙잡고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새 일을 바라보며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